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예배하신 은혜를 풍성히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생명력이 있음을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셨고, 문제는 혼돈과 공허, 흑암이었음을 알게 하셨고, 주의 거룩한 성령, 이제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주의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역사하시고 또 생명으로 역사하시게 될 때에 비로소 땅은 생명을 내라 하며 내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 권세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그 놀라운 시작이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물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그저 내가 마음으로 감사하여 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살리고 또 드리는 손길들이 복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중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는, 그래서 이 물질 드리는 것 자체가 간증이 되는 거룩한 은혜가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 얹어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그대로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그 믿음대로 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마음으로 소원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가졌든지 동일하게 찾아가 주셔서 이 밤에 도전하시고, 그래서 한 생명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찾아가시는 그곳에서 그 생명에게 주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거룩한 능력으로 오늘 밤에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이제 샬롬이라고, 오늘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이제 샬롬이라고 하는 걸 이미 여러분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게 오늘날도 인사의 내용이에요, 그죠? 우리가 아침에 이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인사하죠? 한국 사람이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 소리죠, 그죠?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고 하는 인사는 우리 민족의 아픔을 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아픔을 담고 있느냐면, 밤사이에 죽어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버지들이고 아들이고 그리고 형제들이고 하룻밤을 지내고 나면 그 밤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아. 그래서 지난밤 무사히 안녕하게 잘 주무셔서 오늘도 숨쉬고 계십니까? 하는 뜻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이 맺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그 인사가 참, 그런데 어느덧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인사가 마침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와 비슷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의 샬롬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밤새 안 죽고 사셨습니까? 이런 인사라고 한다면, 그 이스라엘의 샬롬은 명령이에요, 명령.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니까요. 샬롬은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어떤 명령이냐면 평화를 누리십시오. 평화하십시오.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선포예요. 그죠? 근데 이 평화 샬롬은 두 가지의 조건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이제 권혁선 교수님이 히브리에서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 히브리어를 전공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히브리어 샬롬에는 두 가지 조건이 성취되어졌을 때 그게 샬롬이다.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 그 두 가지 조건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뭐였다고요? 혼돈과 공허를 해결하는 것이었죠, 그죠?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빛의 역사였어요. 오늘 이 밤에 빛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보니까요, 빛이 있으라, 빛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빛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뭐라고요? 두 가지를 해결했잖아요. 혼돈과 공허잖아요, 그죠? 혼돈과 공허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첫 번째 혼돈을 해결할 때 뭐라 그랬죠?
나뉘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질서를 갖추어서 그 나뉘어라고 하는 말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행해야 될 마땅한 것을 그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본분에서 어긋나지 않고 그것을 충실히 행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질서를 지우는 것을 통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곳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선순위를 따라서 있고 좌우를 따라서 있고 반드시 있음으로 인해서 제 기능이 주어지고 그러는 건데, 이게 바로 샬롬의 조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뭐냐면, 두 번째는 뭐라고 했다고요? 땅은 내라 그랬잖아요. 그죠? 내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공허를 채우는 거였잖아요. 그죠?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상태를 공허라 그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가 뭐냐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있게 하시는 것이었죠. 그죠? 그래서 샬롬의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 너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빛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에게 있어야 될 것,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이 그것이 다 채워지기를 원한다. 이게 샬롬의 첫 번째 조건이고, 그런데 뭐라고요? 있기는 있는데 그 있어야 되는 것들이 아무 때나 흩어져 있으면 혼돈 상태예요. 그죠? 마치 지금 이거는 다리가 내 짝이 아니네. 여러분, 의자를 이제 책상을 보면 이 다리가 보통 네 짝이잖아요. 그죠? 세 짝도 괜찮고 네 짝도 다섯 짝도 괜찮아요. 그런데 네 짝을 가지고 이 다리가 이 단이 제대로 서 있기 위해서는 다리가 몇 개 있어야 돼요? 네 개가 있어야 돼요. 그죠? 이 중에 하나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가 빠져 있으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없기 때문에 나샬롬이에요. 그 샬롬이 아니에요. 평화가 깨진 거예요. 안정이 깨진 거예요. 무너진 거라고요. 근데 이 네 짝이 있기는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는 여기 있어, 하나 여기 있어, 하나 여기 있어. 근데 나머지 하나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요 삼각형 안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쪽을 건드리면 넘어져요. 그죠? 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다리, 이 네 개의 다리가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에 흔들어도 안 넘어진다고요. 그죠? 이게 바로 샬롬의 두 번째 조건이에요. 내게 있는 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혼돈한 상태가 됐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고 평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나샬롬, 평화롭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가족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자녀가 아버지 역할하고 아버지가 자녀 역할하면 무슨 그 집안 꼴이 무슨 꼴이겠어요? 난장판이지. 이게 나샬롬인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형제는 형제로서의 자리를, 본분을 지키고 그 자리에 딱 있을 때에 그 가정이 평화를 이루는 것, 그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안 죽고 살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샬롬 뭐예요? 너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이 다 있기를 내가 선언한다. 둘째는 뭐라고요?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서 내게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내가 선언한다. 그래서 그거는 선포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옆에 있는 가족들 옆에, 여러분, 샬롬 평화하라. 그래,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어디든지 어느 집에 누구든지 간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안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집에 평안을 구하라라고 하는 건 바로 샬롬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곳에 바로 뭐라고요?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이 있고, 그게는 뭐예요? 없어져야 될 것들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들은 버려지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반드시 있고 그것이 있어야 될 자리에 질서 정연하게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곳에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샬롬 인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축복이에요. 내가 선포하고 축복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 역사의 장을 선언하는 것이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대로 역사하니 뭐라고요? 그대로 되니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그대로 된 것이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어지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너무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오늘은 그러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이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말씀 가운데 오늘 함께 보시는 말씀은 1장 14절 말씀부터 1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저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우리 11절 말씀 앞에 있는 11절 말씀요. 그 11절 말씀의 첫 절, 1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아멘. 그리고는 우리가 어느 말씀을 보느냐면 여러분 20절 말씀을 또 읽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아멘. 오늘 지금까지 쭉 읽었는데 여기저기를 읽었어요. 그죠? 여기저기를 읽었는데 지금까지 쭉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들을 다 이루었을 때는 1장 2절의 말씀 1장 2절의 말씀 뭐라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 말씀하시며 그대로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를 통해서 뭐가 해결됐다고요? 빛이 있으므로 어둠이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나뉘어라 하는 것을 통해서 혼돈이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땅은 내라 라고 하니 하늘에 새가 날고 그리고 무태 가축과 그리고 식목이 나고 물고기들이 나는 것을 통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이 채워졌어요. 그죠? 샬롬을 이루었죠. 그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읽었던 여기저기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냐? 자, 하늘에 있는 광명체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땅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물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는데 그 명령하는 모든 것들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의 유기체. 유기체라는 게 뭐죠? 유기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유기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단순히 하나가 떨어져 있는 상태로는 유기체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가 서로 연관되어지고 관계를 맺어서 기능적으로 모두가 이루어서 그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살아있지만 그것들이 뭐라고요? 각자 자기의 기능대로 각자 움직이는 그건 유기체가 아니에요. 가장 발전되고 가장 모범적인 유기체가 뭐냐? 우리 몸이에요, 몸. 몸에는 뭐가 있어요? 다 있잖아요. 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머리가 있고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발이 있고, 그죠? 다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손이 있고, 그죠? 목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로 엮여져 있어요. 그죠? 하나로 엮여지기 위해서 여러 조직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뼈 조직이 있고, 뭐 근육 조직이 있고, 그죠? 신경 조직이 있고, 혈관 조직이 있고, 소화기능 조직들이 있고, 뭐라고요? 이 중에 뭔가 하나가 뒤틀어지게 되면은 몸 전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뭐냐 하면 뭐라고요? 혼돈과 공허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이 모든 것들을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뭐라고요? 연관이 되어져서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만드는 역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바로 네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있으면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완벽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뭐예요? 그 속에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은혜로 하나의 유기체를 만들어 형성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장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요? 자, 땅은 생명을 내라 그랬는데 물은 뭐 하라고요? 물은 뭐 하라고요? 그 생명으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 생명으로 하여금 번성하게, 뭐 생명을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난 땅으로부터 난 생물들로 하여금 뭐라고요? 물로 하여금 그것들이 자라고 풍성하게 만들고요. 하늘에 있는 광명체는 뭐라고요? 광명체는 뭐예요? 땅을 비추어라. 무엇을 비추어? 각양 생명이 있는 것들을 비추어라.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낮을 주관하게 하고 밤을 주관하게 하고 그리고 뭐예요?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로 하나로 묶고 여러분 심령들과 영혼들이 하나의 유기체로서 뭐라고요? 비로소 하나의 역할들을 세워가는 역사가 창조의 네 번째 단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꼭 있어야 될 것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뭐라고요? 각양의 제 역할과 제 능력을 통해서 하나로 연관되어져서 연결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뭐라고요? 자연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여기 성경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뭐냐면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유기체로 연결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연결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진 그 열매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매번 하나님이 매번 땅을 향하여서 야 땅이여 땅이여 내라 땅이여 내라 땅이여 내라 매일같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끝났지만 땅으로 낸 그것들이 뭐라고요? 다시 씨로 생성이 씨를 뿌려 그게 다시금 태어나는 것을 통해 계속해서 물이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을 통해 그 광명체로 인하여서 날과 해와 징조와 계절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이 자연 만물은 뭐라고 이제는 하나님이 손때도 돌아가는 자연의 법칙, 자연의 원칙을 이루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이 교회를 부흥시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한 개인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여기에 뭐라고요? 이와 같은 창조의 역사가 이루고 성취되고 나면 가만히 있어도 부흥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함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 친구들, 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내가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는데. 정말 중요한 거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이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없으면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없다니까요.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거는 뭡니까? 뭐라고 해?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이거는 거예요. 뭐예요? 출생하는 거예요. 그죠? 생명이 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 생성되는 거라 그래. 그것이 생성될 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거예요. 그죠?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의 모든 물질로 창조되어진 모든 것들은 성장하면 어느 순간부터 소멸해요. 그죠? 죽어서 소멸하면 죽어서 소멸하는 것을 통해서 또다시 생성해요. 그래서 생성, 성장, 소멸, 생성, 성장, 소멸 그러면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번성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친구가 왔으니까 내가 어저께 했던 이야기 다시 한다. 우리가 사과 안에 사과 씨가 몇 개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쪼개보면 알아요. 그죠? 저는 이게 씨가 몇 개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사과를 딱 쪼개보면 그게 사과 씨가 몇 개 나오는지 알아요. 6개 또는 가끔씩 8개 뭐 이렇게 몇 개 정확하게 이렇게 씨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건 쪼개보면 알지만 그러면 그 씨 하나 들고 이제 이 씨 속에 사과가 몇 개나 있을까? 씨 하나 속에 사과가 몇 개 있을까?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근데 그게 뭐예요?
바로 이 생명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그대로 살면 그것이 땅에 떨어져 새싹이 돋아 그리고 싹이 나 나무가 되어 자라요. 사과가 열려요. 수많은 사과가 열릴 수 있어요. 그게 그냥 버려지면 소용없어 버려지면 그리고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냐고 다른 곳에 처박혀 버리면 그 씨는 아무 생명도 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서 한 사람이 변화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거기부터 일어나는데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되기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인생의 실패자였어요. 가망성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요.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변하니까요. 제가 변한 게 아니에요. 변하게 하셨으니까. 나로 변화하시고 내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해결됐어요. 그리고 내 안에 생명력이 복원됐어요. 그죠? 땅은 생명을 내라 하니 땅이 생명을 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땅은 내라 하면 낼 수 있는 생명력이 복원되니까요. 그 다음부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저는요. 아무것도 할 줄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소심한 학생인지 몰라요. 초등학교 때를 기억해 보면요.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소심해가지고 선생님이 야 이제 다음 주에 올 때에 아니면 내일 올 때에 숙제를 내주고 내가 이 숙제를 출석 대신에 이름 부르는 학생들은 일어나서 내가 뭐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돼. 그러면요. 공부를 열심히 해요. 초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이제 부르면은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준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이제 학교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딱, 자, 그럼 지금부터 출석 부릅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깜깜해지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는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조기주 딱 부르면요. 그다음부터는 하늘 하얘.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요. 그 정도로 제가 소심했어요. 남 앞에 누가 나서서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근데요, 그런 제 심령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생명을 복원시켜 주니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저희들이 우리 학생회가 처음에 7명 가지고 시작됐는데 3년 만에 몇 명 됐다 그랬어요? 200명 됐어요. 200명 됐는데 무슨 어떻게 200명이 될 수 있냐?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는데 뭐예요?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안드레가 주님 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라도 있을까 해서 내가 이거 가져왔습니다. 그건 아주 작은 것 아무 필요 없고 소용없을 것 같던 그 하나를 하나님 사용하시는데 내가 할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인간 대우해 줬는데 저는 어디 가서 무슨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내가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 줬는데 너무도 감사해서 내가 뭘 하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사람은 보면서 자랍니다. 보면서 배우는 게 커요. 그 우리 아버지를 내가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처단의 대상으로 생각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제 눈에 익혀서 딱 고정적으로 우리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요. 대부분 모두를 다 나는 정말로 죽기까지 싫은 건데 아버지 하나가 뭐 읽었냐면 아버지가요 빗자루를 들고 동네 마당을 그렇게 쓰셨어요. 동네 마당을 그렇게 쓸었어요. 동네 마당을 골목을 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골목을 막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니까 나도 아버지 아들인지라 피할 수 없잖아요. 그때부터 빗자루 하나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빗자루 가지고 혼자서 이제 빗자루질을 이제 교회에서 빗자루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제가 뭔가 들어올 때는 교회를 들어올 때는 참 망나니처럼 눈에 살기가 막 등등해가지고 들어왔는데 한 2, 3년 지나면서 제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빗자루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빗자루를 막 쓰니까 이제 학생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아유 저희 이제 그때 회장이 됐거든요. 7명 중에 회장이었는데
와가지고 아이고 회장님이 이런 거 하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빗자루를 막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빗자루 뺏으면 내 존재감이 없어지잖아요. 빗자루 뺏기면 존재감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안 놔주려고 그랬어요. 안 놔주려고 그러는데 계속 옆에서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무언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다시 말해서 뭐예요? 땅은 내라 하며 땅에 내고, 그리고 주변의 상황이 뭐예요? 주관하라, 그리고 번성케 하라, 이런 일들이 내 안에서 서서히 일어나면서 무슨 거예요? 내 종합적인 생각과 사고들이 막 새로운 관점들과 새로운 생각의 방식들이 막 생겨났어요. 어느 순간에 그렇지. 근데 내가 빗자루 줬어요. 그 다음에 내가 빗자루 주니까 이 친구 막 빗질 하잖아요. 그럼 난 뭐 하지? 그 다음에 이제 걸레를 잡았어요. 걸레를 잡고 가니까 한 친구 빗자루 잡고 나랑 걸레처럼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누군가 와서 야, 뭐 그 회장님이 뭐 빗자루를 해주고 또 이제 뭐 걸레, 그럼 걸레를 줘요. 걸레 줘놓고 난 또 뭐 집을까? 그래가지고 물 호수를 접고 청소하시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교회만 오면 이놈들이 믿음이 없으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저처럼 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빗자루 드는 친구는 빗자루 들고, 걸레 드는 친구는 걸레 들고, 물에 호수 드는 호수. 그 나중에요, 교회를 새로 지어서 교회가 3층이었는데, 나중에는 학생들이 청소를 조금 하다가, 이곳 하다가 그게 너무 재미없잖아요. 빨리 끝나잖아요. 나중에는 3층부터 2층, 1층까지를 전체를 다 맡아가지고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애들이 그게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회 막 몰려오는 거예요. 막 몰려오는데요, 이 몰려오는 학생들을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근데요, 내 안에 뭐예요? 생명으로 나라. 내가 나게 하고, 그리고 물은 번성하게 하라.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뭐예요? 땅은, 광명체들은 주관하여서 뭐를 주관해서 계절과 징조와 날과 시를 만들어라. 이것들이 막 돌아가는데요. 막 돌아가는데 사람들마다 막 그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의 생명의 역사가,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 흑암을 해결하는 것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뭐라고요? 스스로 생육하고 스스로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치들을 두셨는데, 그 장치들은 뭐라고요? 땅은 생명을 내고 물은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광명체들은 주관하여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일월 성신, 날과 계절과 징조를 그해서 생성하고, 그리고 성장하고, 그리고 소멸되면 또다시 생성하고, 그러면서 한 번의 주기를 돌아서면 하나가 되었던 게 10개가 되고, 10개가 되었던 게 40개가 되고, 40개가 되었던 게 100개가 되고 200개가 되어져 가면서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예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나 여러분 삶의 능동적이고 삶의 역동성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럼 막 그냥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뭐라고 해요? 내가 살리겠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던 것들이 뭐라고 해요? 이와 같은 점차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씩 했을 때 내 안에 생명력이 보동에 솟구칠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주변의 가정이 생겨요. 제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저를 교회 다닌다고요.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가 미워 죽겠는데, 우리 아버지가요, 교회 다닌다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교과서를 전부 다 꺼냈어요. 어느 날 막 그냥 놀다가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집에 가보니까요, 벌써 불에 타 있는데 교과서가 반은 불태워졌어요. 아버지가 교과서를 다 불태우는 거예요. 왜 불태우느냐? 예수 믿는 놈은 키울 필요가 없대요. 학교 보낼 필요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핍박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한대요.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 때문에 망했는데,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우리 집안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망해놓고 재기하지 못해서 내가 죽을 판이고, 나는 분노하고 내 안에서 나는 죽음의 어둠의 권세만 가득 차 있는데, 그 아버지가 내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집안 꼴은 뭐라고? 예수 믿는 돈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교과서를 다 태워버렸어요.
문을 딱 걸어 잠그고는 나가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감시를 하는 거예요. 화장실이 그때는 밖에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화장실인데, 화장실 갈 때 따라오는 주일 되면.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죄송합니다. 속옷만 입고요. 교복을 창문 밖으로, 창문이 바로 골목 뒤에야. 골목대로 던져놔요. 그리고는 뭐예요? 속옷만 입고 나가니까 아버지가 감시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바람으로 동네 한 바퀴를 돌아요. 골목이 이렇게 뺑 둘러서 이렇게 나와야 창문이 있으니까 후다닥 달려가지고 거기서 골목에서 이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교회를 다녔어요. 왜? 내 안에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나로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우리 아버지 본때를 보여주겠다. 우리 아버지 본때를 보여줬는데 도대체 저 영감님 내가 어떻게 본때를 보여줄까? 내가 예수 믿는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놀라운 변화들을 내가 어떻게 보여줄까? 그래가지고요, 작정을 했어요. 그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뭐 한다 그랬어요? 빗자루 들고 동네 청소하잖아요. 저걸 내가 뺏어야지. 아버지보다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일어나기 전에 내가 그 빗자루 가지고 쓸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얼마나 말썽꾸러기고 문제하고 그래 뭐. 근데 우리 아버지가요, 처음에는 그래 네 놈이 얼마나 가겠냐, 네 놈이 가면 얼마나 가겠냐, 뭐 하루 이틀 아니면은 뭐 일주일 지나면 끝나겠지. 네가 뭔데 네 같은 존재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아버지 처음 놔두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는 내 안에 이미 뭐예요?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삶의 변화가 내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고, 내 생각과 구조가 바뀌어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내가 체험하는 주동자로 내가 섰는데, 하루 아침에 끝나겠어요? 계속해서 하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전도를 하는데 뭐라고 전도하냐면, 동네방네 문제 있는 놈들은 전부 교회에 보내라. 동네방네 문제 있는 놈들은 다 잡아서 교회 보내. 왜? 우리 아들 놈이 교회 가가지고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전도한 사람이 많아요. 젊은 전도한 아이들이 많아요.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제 안에 이런 과정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나는 혼돈과 공허 속에서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살인적인 미움과 경노함이 분노함이 내 안에 있던 그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뭐라고 해요? 땅은 내라, 물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라. 뿐만 아니라 생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내 안에 작동하기 시작을 하니까요, 능동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 다음부터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말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누군가 앞에 나서면 자신만만하게. 학교에 가서도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학교에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또 다른 학교 갔는데요, 교회 가가지고 이제 처음 학교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거니까. 도시락을 놓고 기도하고 나면 도시락이 없어져요. 기도하고 나면 도시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어느 날은 또 혹시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뭐 이렇게 옛날에는 도시락 한가운데 계란 넣어주잖아요. 그죠? 근데 계란을 하도 학생들이 그냥 도시락 열고 서로 나눠 먹을 때 그냥 계란부터 가져가니까 어머니들이 한참 넣고 계란 넣고 그 위에 밥을 엎어놔요. 그죠? 기도하고 나면 어느 때는 도시락이 막 엎어지고 그 다음에 막 계란이 뒤집어지고 도시락이 다 뒤집어 있어요. 애들을 놀리는 거예요. 그래도 꾸준히 견딜 만한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내가 버려야 될 마땅한 것들이 이미 내 안에 도전이 되니까요.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동안에 내가 세상에서 너무 좋아하던 것들 교회에서마다 전부 죄라고 그래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하지 말라 그러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은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결단을 했어요. 결단하고 우리 친구들 모이는 자리, 그래도 이제 친구가 뭐 끊기기 전까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가가지고 술을 막 마시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학생들 여기 그한테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어릴 때 술을 중학교 2학년 때 깡소주 2병을 막 한꺼번에 마셨어요. 죽기로 하고 마셨어요. 근데 내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이건 버려야 되겠다. 친구들이 막 모여 있어요.
그래서 술잔을 돌리잖아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그랬어요. 요즘도 그럴 거예요, 아마. 자기들끼리 모임 그럴 거예요. 근데 보세요. 딱인데, 그날은 내가 내 마음속에 이 자신감이 막 생기잖아요. 내 변화 속에 이미 작동하기 시작했잖아요. 딱 잔을 잃어가지고 딱 엎어요. 그럼 뭔지요? 친구들이 있는데 술잔을 돌리나 술잔을 딱 엎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이제 술을 끊는다는 거예요. 선언이에요. 그럼 막 술을 이 새끼 봐라 이러는 거예요. 이 새끼 봐라 그러는 거예요. 딱. 너 뭐야? 나 오늘부터 술 안 마셔. 근데 뭐래요?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 생겼어요? 내 안에 일어나는 성령의 거룩한 역사들을 통해서 그런 자신감들이 생겨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내가 분명히 기억해요. 야, 병신들아, 너희들은 술 먹고 노냐? 나 술 안 먹고 너희보다 더 잘 놀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주관하기 시작한 거예요. 리더십 막 생기는 거예요. 뭔가 말 한마디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향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뭔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생명력이 막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물리친 다음에, 그리고 질서와 정연하게 하고 익을 만한 것들을 잊게 하고 그 안에 생명의 거룩한 역사로 생육하고 번성함의 역사를 하나님 쏟아부어주게 될 때 내 영혼에 살아난 변화들이 다른 주변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621등짜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내 스스로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 스스로가 결단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나는 결단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내 결단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결단케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파급적인 능력과 영향력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끝은 뭐라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생명력을 가진 땅이 뭐라고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깊이 잠겨져 있던 것을 해방시킴으로, 그리고 그 생명력을 복원시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창조의 바로 주동자로, 바로 주체자로, 그 바로 창조자의 거룩한 역사에 바로 현장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들을 그렇게 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신 계획, 그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들을 세워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교회가 돼요. 여러분 한 생명, 가망 없는 것이 아니라, 가망 없는 것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자녀 누구는 뭐가 없어서, 뭐가 안 돼서, 뭐가 모자라서, 뭐가 준비되지 않아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그 모두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뭐가 문제죠? 혼돈과 흑암과 그리고 공허가 깊이 그들을 묶고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달라져야 해요. 뭐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 자신들을 묶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시작하시는 역사의 시작,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태초예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 태초가 시작된 역사는 뭐라고요? 문제 해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막 이 땅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땅이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그렇게 세워져 갔습니까? 여러분 그 같은 능력들이 바로 시작되어지는 것, 그게 오늘의 역시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되어지는 하나님 창조의 역사예요. 성령 받으십시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는 내 믿음의 분량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곧 내가 잘 믿고 내가 믿음이 크면 뭔가 이룰 거라고 해요. 천만의 말씀이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라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게 역사인 줄로 믿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내 안에 차고 넘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내가 무엇을 토하든지 은혜가 되기를. 그래서 제가요, 희망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전데, 막 그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중에 하나의 교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진주에 한 60개 교회가 그때 있었어요. 60개 교회가 있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 믿고 내 안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나는 내 자신의 변화에 대하여서 기대감을 가지고 난 더 크게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내 스스로에 대한 기대가 막 존재가 있어요. 이전에는 정말로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제법 내가 내 스스로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만큼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한은 남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발견해 가게 되어지는 순간에 교회에서 생긴 게 뭐냐면, 진주에 항상 부활절 되면 연합해서 예배를 드려요. 60여 개 교회가. 근데 그 해에는 연합 예배를 안 드린대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만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깨졌대, 연합이. 왜 깨졌는가 했더니만, 어느 목사님이 사회를 보고, 어느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어느 목사님이 성경 봉독하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어떤 목사님이 축도하는 거, 그 정하다가 깨졌대. 그게 무슨 연합이에요? 근데요,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 안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한 번도 내 자신이 어떤 무언가를 할 수 있거나 뭔가를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났는데, 그 분노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하고 무언가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타는 사명감으로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당장에 60개 교회 학생들에게 학생회에 전부 공문을 보냈어요. 학생회장들, 임원들 다 우리 교회로 모이라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내가 누군데, 예? 나라는 이름도 알지도 못하고, 혹시 알면 어디 나한테 얻어맞아서 알 친구는 있을지 모르지만 누가 아는데. 근데 막 썼어요. 인들아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이들은 누구지? 내가 보내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기대함이 없지만 내 안에서 또 일어나는 동기를 통해서 막 모였어요. 학생 임원들이 막 모였어요. 우리 교회 모여가지고, 제가 그 앞에서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래가지고 되겠냐 말이야. 교회가 하나 되자고 했는데, 연합이 깨졌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연합마저도 깨졌는데, 우리의 어르신들, 목사님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냐, 뭐. 우리가 하나 되자고. 그래가지고 진주의 연합회가 만들어졌어요. 학생연합회가. 그래서 200~300명의 학생들이 아마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가 찬양하자, 우리가 뭐 하자. 고아원을 찾아다니면서 어린아이들을 끌어안고 막 부스럼 대이되는 친구들을 막 끌어안으면서 기도하면서 학생의 연합운동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 안에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들을,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나를 보시기에 좋아하신다는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의 존재감이 사랑받을 만한 자구나, 나도 가치 있는 자구나, 나도 쓸모 있는 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면, 그래, 내가 너를 보니까 내가 이런 계획을 이룰 수 있겠다는 희망이 있다.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마땅한 일을 감당할 자를 찾으시는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소용이라도 될 수 있는 존재구나. 그러면서요, 저는 가장 제 마음속에 있는 뿌리 깊이 있는
나 자신을 미워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스스로 가치 없는 존재라고 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둠의 심정을 가지고 아무 쓸모 없다고 스스로 판단했던 내 자신이 그게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선언이 달라졌어요. 나는 쓸만한 자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사랑받는 자다. 그래서 나는 마땅히 이 세상에 내가 감당할 몫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그런 존재다. 내 스스로를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요 의지가 있어서 내 스스로가 야 나 이런 인생 어둠의 인생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뭐라고요? 전신 거울 걸어놓고 야 이놈아 너는 뭐하는 놈이냐, 너 그렇게 살아갈래? 너 그래 희망이 있냐? 야 이 쓰레기 같은 인간아. 혼자 나 스스로에게 아무리 그렇게 했지만 내 안에 해결되지 않던 저 깊은 속에서 어둠의 진흙탕에 끈적끈적한 뭐라고야 골타르와 같은 죄악의 덩이 속에 있는 내 것들이 풀어서 엉어리가 풀어지면서 흩어져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그때서 비로소 느낄 수 있더라고요.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생명력이 내게 있음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쓸만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룩한 역사 앞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누구라도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거룩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는 그래서 우리 학생 중에 한 명만 변해도 그 한 명을 통해서 교회는 살 것이다. 제가 이 학교에서 계속해서 막 놀리던 친구들이요. 그래 너희들은 놀려라. 도시락이 없어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처음에는 막 저거 미친놈이지 마. 왜? 제가 옛날에 그 친구들 앞에서 뭐라 그랬다고? 이 병신들 예수 믿느니 닭똥구멍이네 믿으라 이 병신들아. 내 주먹을 믿지 예수 믿냐? 그랬던 녀석이 그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비웃는지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서 씨름이 느껴져요. 그 씨름 나 혼자 하고 학생이 63명이에요. 그때 63명하고 막 씨름이 느껴지더라니까요. 다 기도하면서. 근데 어느 순간부터요. 씨름의 1대 62가의 힘이 막 내가 이길 것 같은 막 그게 생겨지는데요. 그 다음부터는요. 애들이 한 명씩 찾아오면서 야 내가 볼 때 너는 특별하다. 너 이럴 때 어떠냐? 너 나 이런 고민, 나는 이런 고민인데 너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여러분, 저게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었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야, 너희만 나한테는 해답이 있어. 나한테 해답이 있어. 너 알고 싶으냐? 알고 싶대. 그래? 그럼 너 이번 일요일 날 10시 반쯤에 어디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교회 전도를 하는데요. 우리 반의 아이들이 10몇 명 교회 나왔어요. 그 중에 2명이 목사가 됐어요. 1명이 선교사가 됐어요. 1명은 서울대 의사가 돼서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다 고백해요. 지금은 소식도 끊겨버렸어요. 완전히 소식도 끊고 아프리카에 가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 눈에 처음 비쳤던 내 인생에 있어서 나라는 존재는 뭐예요? 흑암에 갇혀 어둠에 갇힌 채 막 분노에 쌓여 있는 채 뭐라도 지금이라도 건드리기만 하면 무언가 터질 것만 같았던 한 영혼들의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그 주변의 상황들이 바뀌어지는 것을 봐요. 여러분 그런 변화들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어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들이 그렇게 녹여져서 그 문제들이 뭐라고요?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어지면 문제가 해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죽어있는 땅이 생명을 내라 하며 생명을 내는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났어요. 그 같은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사이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관하라, 내라, 번성케 하라 하는 명령이 막 들어있죠. 그죠? 창조의 역사는 명령이 있다니까요.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 기도할 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를 향하여서 너 조기주야. 생명을 내라 하니 생명을 내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 이 말씀이요 그대로 그림으로 막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제가 있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가요? 똥방동네 이야기 들었죠? 이제 영등포에 요즘은 없어졌어요. 이전에는 그 서울 영등포역에 있으면 여기 있으면 그 역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나오면서 왼편에 보면요 파출소가 있어요. 파출소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파출소에 문이 하나, 그러니까 골목이 딱 하나 나 있는데 그 파출소 문을 들어가면 골목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으면 그 이제 골목이 어디냐면 똥방동네라고 그래요. 일명 똥방동네, 닭장동네예요. 그 닭장동네라고 하는 거예요. 파출소는 뭘 지키느냐면 사람들이 그게 못 들어가게 지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왜 닭장처럼 한 평도 안 되는 반평짜리 닭장을 이렇게 쳐놓듯이 쳐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살아요.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인생의 패망자들, 실패해서 아무것도 기댈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요. 영등포 똥방동네. 그게 용혜원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봉사를 이렇게 나가요. 봉사 나가는데 거기에 광야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광야교회. 작은 광야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요 주민등록증이 이미 없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무수한 폭력자들이 있고요. 아주 바로 그 영등포 그 동네에 이어서 그 영등포 나가가지고 왼쪽 편으로 이렇게 쫙 큰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철로변에는요 전부 사창가예요. 청량리 588과 더불어서 그게 영등포 사창가예요. 그래서 거기서 몸을 팔고 버려지면 다 그 동네에 거기에서 모여서 사는 동네. 그런 동네 있는 줄 모르죠? 있어요. 세상에 그런 곳 많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 가서 봉사를 하는데요. 그 광야교회에 있는데 광야교회에 막 주일날 예배 드리면요 술 먹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개판치고 네가 뭐냐, 네가 목사냐 막 그래 난리치고 막 그래서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그 봉사를 하는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그 똥방동네 마을에서 가장 악독한, 가장 악랄한, 그래서 감옥에 20 몇 번인가 30 몇 번인가 다녀오네. 그래서 아주 키도 조만하고 이렇게 빼빼한데요. 아주 뭐라 그럴까, 그 기가 너무 당당해가지고요. 아무리 큰 덩치라도 눈 한번 째려보고 딱 말하면 꼼짝 못하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변했어요. 교회 나와가지고. 변하니까요. 누가 와가지고 뭘 가면 눈 딱 뜨는 누구야? 그러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보호하는 자가 되고요. 그 친구들 막 들어오니까요. 그 광야 교회가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가망 없어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버려진 땅일지라도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창조의 원리가 그곳에 세워지면 그곳에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창조의 원리예요. 이것 아니고서는 교회는 부흥 없습니다. 이거 아니고서는 인생의 문제 해결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비춰질 때 하나하나 단계를 거쳐 해결할 때마다 그 변화들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확인하게 되고 그 변화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된다면 가정이 변하겠죠. 우리 아버지도 예수 믿게 됐어요. 우리 어머니 무당이시거든요.
우리 어머님 무당이셔요. 물론 생모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떡볶이 장사 해가지고 그렇게 매셨던 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고 고등학교 이후에 제가 매셨던 생모님은 무당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낮잠을 자지 않지만 가끔 이렇게 낮잠 자다가 보면 갑자기 뭐가 쫙 뿌려져 눈을 번쩍 뜨면 우리 어머님이 소금 뿌린 거예요. 예수 귀신 쫓아낸다고. 그리고 눈을 뜨면 칼이 여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귀신 쫓아낸다. 근데요,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그 어머니가요, 영적인 문제인데 그 어머니가 그다음부터는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굿이 안 되고요. 그리고 촛불 1년에 되면 이제 촛불 가지고 굿을 하잖아요. 점을 보잖아요. 점을 보면 항상 그러는 거예요. 촛불을 이렇게 켜놓으면 다른 초들은 가만히 있는데 내 초만 막 뜨는 거예요. 그건 제가 옆에 있으면 봤어요. 저도. 봤는데 그 다음에 점을 치면 우리 어머님에게 딱 점이 나오는 게 뭐냐면, 야, 이 막내 아들놈, 제 여동생이 있고 제가 막내 아들을 놓으신 막내 아들놈은 네가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네가 죽는데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머님이 교회에 나가도록 놔둬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핍박하는 일을 거쳤다니까요. 건드리지 마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 어머님이요, 어느 순간부터 아프기 시작하더니만 골골골 하시더니만 그 다음에는요, 우리 집에 이렇게 그 무당집 보면은 재단이 있잖아요. 그 재단이 뭐 울긋불긋한 이름 막 그려져 있고, 내가 시골에 가면은 그 다음에는 점이 안 되니까 우리 아버님이 어머님을 위해서 옆에 조그만 오두막살이를 그래서 다 옮겨갔어요. 그래도 안 돼요. 나중에는 예수 믿고 뭐라고 하냐면 교회를 나가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우리 아들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나갔는데 교회 나가보니까 전부 가짜더라. 예수쟁이들 전부 가짜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왜요? 그랬더니만 그 어머님은요, 구설할 때는 목욕 제기하잖아. 새벽 기도 나가기 전에 목욕 제기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도 정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정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 기도하는 것들 전부 가짜고요. 근데 정말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식 아들 목사 되는 과정들, 그 목사 이제 되고 나서 그 목회하는 과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부름 받고 갔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주변에 놀라운 변화들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주관하라. 생명을 내라. 생명으로 번성케 하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그 사명이 내게 있어서 이렇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성취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면 가만히 둬도 부흥해요. 그죠? 가만히 둬도 돼요. 누리고 그리고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마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에게서 주신 마지막 축복을 제가 경험하게 되는데 내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내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죠? 그 소원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그 소원을 직접 당신이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소원함이 있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행하기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게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또 친구. 야, 그래도 오늘 진짜 내가 속으로 생각했던 친구 다 오니까 이 저녁에 축복하는 마음이 있어요. 땅은 내라 하며 기식 생명이 있는 것들을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는 오늘 이 저녁에 온 우리 친구들, 그런 친구들의 이 창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으로는 안 돼요. 성령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시간 우리 나오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런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중심에 세워주셔서 내가 아닌 저 친구 세워주셔서 오늘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들에게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혼돈과 공허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내실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